오늘 말씀은 압살롬 반란의 결과를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전령이 아히마아스의 결과 보고를 받은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보고한 사람이나 보고받은 사람이나 그리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한 전쟁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불편한 태도를 보이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린 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전령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요압이 먼저 보낸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왔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더 잘 달리는 것도 있겠지만 좋은 소식에 대한 다윗 왕의 칭찬과 상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이런 달리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 먼 광야에서 혼자서 달려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이 머물고 있던 그 성의 파수꾼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에게 보고했죠. 전령이다. 좋은 소식일 것이다. 무슨 소식이 있나 보다 기대하고 있는데 또 전령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달려오고 있는 사람의 그 달리는 모양새를 보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아히마아스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아히마아스가 다른 박질에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게 되죠. 그리고 이 파수꾼의 전달을 받은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다윗 왕은 아히마아스가 승리와 압살롬이 무사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먼저 내전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렸습니다. 이제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만 한다면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히마아스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아히마아스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지죠. 2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의 말을 들은 아히마아스는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요압 장군이 가지 말라고 했구나. 왕에게는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버지로서 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만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다윗 왕의 질문을 받은 아히마아스는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반란군의 수괴가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아히마아스가 생각지 못했던 바로 상황, 바로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 그 반란군의 수괴가 바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전령으로 일을 잘하겠다라고 달려온 그 결심이 무색하게도 입을 열지 못하던 아히마아스는 거짓 보고를 하게 되죠. 다시 29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생사를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승리했다는 사실에만 도취되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는 거짓말로 전령의 일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중에도 어쩌면 몇 분은 살기 위해서, 생존이나 처세를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해보신 분이 정말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라든가 학생 때라든가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런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아히마아스처럼 말이죠. 바로 아히마아스처럼 좀 그 사람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감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얀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에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나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과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동이 이렇게 다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집에서 쉬면서 책을 읽을 때였습니다. 옆집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시끄러웠죠.
그리고 뒷문을 다급하게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라는 생각과 함께 목사님은 뒷문을 빠르게 열었죠. 옆집 여자분이 몸 여기저기 다쳐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화가 나서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은 옆집 여자를 자신의 집 2층에 숨겨주고 사모님이 돌봐주도록 했습니다. 다시 책을 읽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죠. 나가보니 옆집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도망쳐서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신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집 남편은 목사님을 믿고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갔다라고 하죠.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서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이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성도의 거짓말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다짐을, 우리의 결심을 우리는 때때로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 대해서 회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넘어가 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아이마우스를 보면서 우리는 성도가 상황을 위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게 있다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판단이라든가 여러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태도와 상황을 위해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공의도 말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내전에서 승리했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식을 전한 전령에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빠르게 전쟁터로 이동해서 내전에 참전한 병사들을 만나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들의 공을 인정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후 처리를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왕으로서 지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간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사람의 마지막을 알려주고 경고하는 일까지 하는 것이 바로 다윗 왕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으로 아들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하는 순간에 바르게 하지 못한 것이죠. 사람으로서의 사랑과 슬픔만을 앞세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는 이 순간에 슬퍼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33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사후 처리를 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절제하지 못하고 슬퍼만 하면서 그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다윗 자신이 너무 무심하게 대했기에 암논 때부터 상처만 잔뜩 받은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더 마음이 갔을 겁니다. 어쩌면 더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도 세워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에 대한 사랑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공의를 행하고 사랑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사랑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분명히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도록 우리의 삶부터 절제하며 순종으로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이렇게 오늘 아히마아스나 다윗처럼 자기 모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랑만 이야기하다가 공의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 그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마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위축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기 모순과 멀리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상황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에 이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들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순된 우리 삶의 모습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